어,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고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희 남매는 나이 터울이 얼마 나지 않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많이 투닥거리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남매의 다툼이 격정적이었던 때는 저희들이 밥상 앞에 셋이서 모여 앉아 있을 때가 가장 격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저희 형은 엄청 잘 먹는 대식가였고 어려서부터 저는 어려서는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말랐었고 식사를 많이 양껏 하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식욕이 정말 엄청나게 불어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상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던 밥상의 반찬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형은 이제 밥상에서 늘 다투고는 했는데 그래서 늘 전쟁 같은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저와 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여동생도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형과 저는 식사 자리에 언제나 느지막이 나오고는 했지만 저희 여동생은 누구보다 그 밥상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맛있는 반찬을 해서 딱 놓으시면은 여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반찬을 자신의 밥그릇과 앞접시에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이제 덜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희 형과 제가 앉고 나서 전쟁과도 같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여동생은 그게 무슨 일이냐는 듯이 마치 혼자서 평화롭게 또 느긋하게 혼자서 식사를 하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누렸던 평화로운 식사가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먼저 우리는 평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선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평화는 첫 번째로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따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국가로서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위협에서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를 모집하는 방식도 이제 자기가 자원에서 오는 것이 아닌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채택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쟁과 여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어딜까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상하게 미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상은 미국은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나라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라고 하는 호주의 한 민간 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GP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글로벌 피스 인덱스, 즉 세계 평화 지수라고 부르는데 세계적으로 상당히 공신력을 가지는 지수입니다. 이것은 23가지의 지표를 종합하여서 온 세계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라고 평가를 받는 곳은 아이슬란드입니다. 제가 보니까 높은 순위에 있는 나라는 대체로 유럽권이고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국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46위로 전체 163개국 중에서 53개국까지가 대체로 평화로운 나라라고 평가를 받는데 세계에서는 한국을 제법 평화로운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152위로 거의 최하위에 달할 만큼 평화와는 거리가 먼 나라이고 미국은 132위, 중국은 88위, 그리고 러시아는 157위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평가하는 평화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경찰 및 군인들의 수 그리고 국가의 수입 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지, 인구수 대비 군인의 비율과 얼마나 많은 영역이 군사화되어 있는지 등이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는지가 평화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평화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는 합성어로 평화와 안전을 뜻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포이에오가 합쳐진 말이며 합성어인 에이레노 포이오스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을 단어의 의미를 더욱더 살려서 문장의 형태로 구성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에 더욱더 집중하여 보기 위해서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아멘. 이 말씀에서 에이레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전하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 그것을 보아서 강함이 곧 안전함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갖추어 얻게 되는 세상에서의 평화와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평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이 번역되기도 안전으로 번역되었듯이 이것은 평화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상태, 안전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총과 칼이 그리고 탱크와 미사일이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 상태, 그것을 세상은 평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평화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전쟁의 위협이 가득한 가운데 강한 힘으로 무장하여서 얻어낸 안전함과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져서 더 이상 강한 힘으로 무장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찾아오는 평화로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안전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어린 시절 이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한 찬양을 따라 부르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는 이게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자의 강함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에게 있어서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서 이뤄지는 평화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 어떤 짐승이라도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평화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기록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말씀에서 쓰인 평화 역시도 오늘의 주제인 화평에 해당하는 에이레네가 쓰였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앞서 나눴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에이레네도 동일한 단어이지만 이 둘은 근본적으로 그 쓰임과 의미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쓰이는 평화는 분명히 그 의미하는 바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에이로는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가지는 평화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 서로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가 됨을 통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깨어짐도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화평하게 하는 자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20절에 나오는 화평을 이루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쓰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본문 복수이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것이 단수로 쓰였습니다. 즉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이 화목하게 되는 것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 또 예수님만이 하신 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쓰인 곳은 본문 외에는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 화평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평화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뒤덮였습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뒤통수치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보기에 겉모습은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이미 다 한마음 한뜻입니다. 강함이 더 큰 강함으로 짓눌리고 잘 준비한 속임수가 더 큰 속임수에 당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는 내 자신을 더 큰 강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대단한 속임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당하면 호구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의 사고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으며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와 닮은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서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없애야 한다. 무기를 없애야 한다. 다툼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나에게 웃음을 지어주고 따뜻한 음식과 차를 내어주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속일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람과 나를 짓누르고자 강한 힘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롭게 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뒹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지만 막상 사자와 뒹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지만 독사굴에 손을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자와 뒹굴었을 때 사자가 나를 물어 죽일까봐, 독사굴에 손을 넣었을 때 독사가 나를 물어 죽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자와 독사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서, 그 어떤 누구와도 함께가 아닌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지경에 있고 그럴 만한 존재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해됨도 상함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평화의 모습,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가득한 사자와 독사들이 예수님을 물어 죽였습니다. 사자와 독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언제 갑자기 나를 위협하는 것이 올까 싶어 두려움 속에 잔뜩 긴장한 채로 웅크리고 엎드려서 날카로운 이빨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자이고 독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이 예수님뿐만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고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평화, 그 영광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잔혹하더라도 자신들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또 그를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이뤄갑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들이 이 세상의 악함에 속임을 당하고 또 강함에 짓눌렸다고, 그래서 그들의 평화가 깨어졌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강함에도 짓눌리지 않고 어떠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진정한 평화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어떠한 전쟁도 깨어짐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간혹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였을 때 그에 따른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만 하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을 행했음에도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거나,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만한 잘못을 지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은 이미 그 자체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그 사실이,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완주하셨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자리한 깨어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한 자가 아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릇됐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충분한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직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처럼 행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의 지식대로 누군가는 우리를 호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미련한 사람이라며 혀를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속임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우는 정직은 때때로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이고 져야 할 십자가이며 또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잔인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참상 그리고 그 소식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는 세상의 울부짖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또 뒤통수를 하도 맞아서 우리가 지키는 이 복음의 가치가 그 빛이 바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 혼자서 평화롭겠다고 한들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뤄가는 방법은 칼과 총으로 무장하여 나오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칼과 총, 욕설과 비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함을 입게 되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도 화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지금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로 평화가 있구나, 진짜로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평화와 사랑을 선포한다고는 하나 우리가 마땅히 죽어져야 할 그 자리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줘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강력한 힘과 속임수로 나아올 때에 그것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으심처럼 내가 죽게 될 때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연약하다고, 미련하다고 하나 사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화평을 이루는 자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순간이 무척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이 사탄에게 있어서 최악의 기분을 선사해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시기까지 화평함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사탄으로서는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것에 좌절감을 최고조로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군인들의 뒤에서 조급함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길 바랬을 테니까요. 더 거세게 채찍질하고 비방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평화는 전쟁을 능히 이기지만 전쟁은 평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살아 있어도 죽어 있어도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평화를 죽이게 되면 그 마지막까지 평화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고자 하면 사탄은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겠지만 그 순종 자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짓밟히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 영광된 모습으로 여기십니다.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 영광된 모습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크나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며 화평함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칼과 총으로 무장한 채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화평?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진정한 화평함이 무엇인지 보여줘봐라.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고자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는 것을 우리가 그만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온전히 그들의 두려움을 받아줍시다. 그리하여서 그저 세상이 말하는 안전함이라고 이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화평함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이뤄가는 금천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